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그네와 행인, 우리는 다 길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내내 이 길에 처음에 어떻게 들어섰는지, 또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이 왜 가야 하는 길인지, 그리고 이 길이 마지막에 과연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태어날 때 한국에서 태어나기로 계획하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한국에서 출생하기로 마음 먹어서 그렇게 출생하신 분이 안 계시죠. 내가 수많은 세상의 부모들 가운데 나의 부모를 선택해서 내가 태어난 것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만남인데 그것도 꼭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미국에 와서 살게 된 것, 도미 역시 내 뜻과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된 것인지, 조기 은퇴를 했든지 아니면 계속 현역으로 오랫동안 은퇴를 미루든지 그거 다 내 마음, 내 계획, 내 선호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죽음 역시 내 계획대로, 내 설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명이 제천이라고, 그럼 사람이 자기가 꼭 죽고 싶은 그날 그 시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이 맞죠.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걸음은 내가 걷죠. 그러나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이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누가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누가 자기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성령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을 해요. 당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이죠. 동쪽으로 가고 동북쪽으로 가고 또 북쪽으로 가고 여러 방향을 시도를 했는데 그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과연 성령이 어떻게 그들이 가는 길을 막으셨는가?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함께 행하는
일행 중에 누가 탈이 나서 갈 수 없게 된 것인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시도했었던 길들을 다 막으시고 갑자기 마게도냐 환상이 밤에 나타난 거예요.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유럽 대륙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에 있었던 바울의 일행이 유럽 대륙으로 옮겨지게 된 것, 하나님의 일대 섭리죠.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있는 그 에게해,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바울이 일행이 탄 그 배에 기독교의 복음과 기독교의 모든 문물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유럽 대륙의 서구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처음부터 설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시아 대륙 복음화를 위해서 터키 여러 지역으로 복음 전파를 시도했지만 그 길이 다 막혔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스가랴 말씀처럼 성령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우리 심령과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간구,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죠? 드물게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확실한 육성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안희숙 여사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일제히 핍박을 받아서 이제 일본 동경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일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가 일제 순경의 추적을 피해 가지고 어느 국민학교 운동장 안에 망연자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일본으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누가 하는 말인가 두리번 했지만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자기가 생생하게 분명히 귀로 들은 육성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이죠. 육성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음이 들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작지만 또렷하게 영음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드문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는 것, 내 의식이 흘러가게 하는 것, 내 생각이 머무르게 하는 것,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황수환 박사님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은 자기가 새벽기도 참석을 해서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 마음속에 갖게 되는 소원 그거 놓치지 않고 꼭 그대로 그날 한번 실행을 해본다고 그래요. 100%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마리가 풀리듯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내 마음속에 갖게 된 소원과 생각을 따라 그날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책을 주마간산격으로 읽어하고 시간을 들여서 읽으려고 했지만 너무 몸이 건조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 채 성경을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자면 우리에게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영음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자기는 성경 읽기 계획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도 어느 한 구절에 이르러서 그 말씀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삶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예감을 갖게 될 때, 내 삶을 향한 빛과 의미를 지닌 말씀으로 내게 감지될 때, 근데 자기 성경 읽기 계획을 중단하고 그 말씀 앞에 멈춰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의 고민, 삶의 문제를 그 말씀에다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명을 해주시고 내 기로에 선 나의 삶에 어떤 인도를 보여주시는가를 그 말씀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말씀과의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그 은혜와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우리가 처한 그 문제에 꼭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모든 삶을 살피시고 내게 꼭 맞는 말씀, 내가 알아듣는 말씀, 내가 마음속에 깨닫는 말씀, 그 말씀 꼭 적합한 말씀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과의 대화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다가 여러 자기 인생의 질문들을 하고 대화를 청해야 되죠. 그리고 뭐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려 하시는지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의논입니다. 의논. 잠언 15장 22절 말씀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자기 혼자의 선택, 자기 혼자의 판단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 사는 인생 아닙니까? 물론 모든 도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갈 길을 찾아 내가 나섰을 때 그때 내 혼자의 판단, 내 혼자의 선택, 그것이 최고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서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과 자기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놓고 의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말씀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물론 내게도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른 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밝혀주실 때도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은 내가 최선의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항상 주관적이기가 쉽습니다. 또 감정에 흐르기가 쉽죠. 그래서 일단 그것을 의논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안목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보다 선각자, 영적인 인도자, 경험과 경륜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듯 의논을 청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꼭 그렇게 자기보다 영적으로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인도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내가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각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주는 경우가 있죠.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이 수치가 아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비즈니스 문제로, 가정 경제 문제로 부모와 고민을 할 때 너무 부모들만 고민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그 문제를 터놓으세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우리들에게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들에게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부모의 문제를 자기들에게 상담하는 부모를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되죠. 부모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자식들로 알아주시는구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의논하셔야 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모사, 카운슬러, 자기가 상담하는 사람, 자기 문제를 상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은 그가 경영하는 바가 성립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직접 나한테 말씀해 주시,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영적인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명철하다 할지라도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넷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섭리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받들어 살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조건,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지나갈 때 어느 대학에 애플리케이션을 낼 것인가 고민만 하고 있으면 되질 않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대학에 일단 어플라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드미션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 그 직장에서 오라고 할 때까지 나는 일체 움직이지도 않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 직장에 지원을 해봐야죠. 문을 두드려 봐야 됩니다. 닫히는 문이 있고 열리는 문이 있겠죠. 일단 열리는 문 가운데서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일행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다 닫히는 거예요. 그때 마게도냐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의 일행을 향하여 손짓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울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 일행들과 상의를 했어요.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봤는데 당신들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이런저런 의견들, 해석이 있겠죠. 계시가 있으면, 환상이 주어지면 그 환상에 대한 해석, 바른 해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울 역시 자기 동역자들과 상의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아시아 대륙에만 있지 말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오라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저 유럽, 야만적인 유럽에도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그들이 상의하는 가운데 깨닫고 확신하고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갈림길에서 선택지가 2개, 3개 혹은 4개가 있을 때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고 말씀을 묵상해도 잘 모르겠고 의논을 해봐도 확연하게 마음속에 확신 가는 바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섭리로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길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은 열어주세요. 일시적으로 닫혔던 문인 줄 알았는데 열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문이 아니라 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막아놓으신 벽, 거기서는 돌아서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문이 어딘지 열린 문을 찾아 나서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시도해 봐야 됩니다. 이 길 저 길 시도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막으시고 어느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 섭리적인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가를 잘 따라가 봐야 하겠죠.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는 장차 내가 들어갈 천국에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나오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저 천국에서도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인생과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때때로 내가 오판하고 잘못 계산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우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이 기로에 서서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연약한 저희들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신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희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